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426쪽입니다. 426쪽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대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당시에 철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철기를 수입에다 쓰는 그런 정도죠. 먼저 사울이 왕이 돼서 2년 만에 이를테면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했을까요?
지금 철기도 자기가 생산해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뭐 대세를 보고 상황을 보고 뭐를 해야 된다, 상황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 전쟁이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요? 물었어야 되고, 사실은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면 싸우고 명령이 없으면 안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이론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명령하실까 답답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와서 싸우라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돼서 뭔가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왕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지도자가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그 땅을 생각하면 함부로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어떤 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는데 급급하게 되면 백성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가지고 뭐 이를테면 특공대를 만든 거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3,000명 갖고도 이길 수 있다. 왜냐? 기드온의 용사 300명 가지고도 이겼거든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 배운 것은 있어. 문제는 자기 심령이 그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들은 건 많아요. 성경책 읽은 것도 있고 설교 시간에 들은 것도 많아. 그런데 정말 자기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떠한가, 네? 순종한가, 깨끗한가, 진실한가, 겸손한가, 이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7일 안에 가서 같이 예배를 하겠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뭐 개업 예배하고 무슨 창업 예배도 하고 뭐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예배도 하고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거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전도도 되고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신앙의 모범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원하여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것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터이니 그것을 받자인 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믿음을 믿는 겁니다. 약속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느냐? 그들은 약속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따라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거 혼자 믿고 있는 거죠. 혼자 믿고. 사울이 지금 오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한 게 아니면 자기 혼자 좋아서 하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 예배를, 그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약속 날짜 됐는데 오지 않으니까, 아이 예배는 해야 되겠고,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야겠다. 이 주체가 자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뵙는 거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자리를 얻어서 기도하고 간구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듣고 깨닫고 그런 복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줄 아느냐? 우리의 뭐 느낌으로 아느냐? 우리가 뭐 찬양을 했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서 아느냐? 그게 아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약속이 우리가 막 쉽게 와닿을 수 있죠. 아, 정말 그러네. 아, 옆에 계시는 것 같아. 막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약속은 있었으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들을 받고 계시는지 아득하게 전혀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사울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11절을 보면요,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현실의 문제는 지금 막 당황스럽고, 빚쟁이는 찾아오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연락이 없고, 되는 꼬라지가 아무 될 것이 없고, 뭐 아무튼 기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안달 묵달 막 뭐 불안한 거죠.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었다.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집사가 할 일이 있고 권사가 할 일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더 높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이를테면 왕이 할 일이 있고 백성이 할 일이 있지,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왕을 패하잖아요. 백성이 백성 노릇을 제대로 안 하면 왕한테 매를 맞는 거예요. 그게 질서죠. 법이고. 따라서 사무엘이 할 일이 있고 사울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간이 보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그 선지자가 버젓이 있는데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2절 마지막 분에서 다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사울은 그 말을 안 했다라고 제가 언급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왕 된 것만 중요하지, 원래 왕이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만 중요하지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군지는 생각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일부 고난을 사울에게 위임하신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또는 정치를 하다가 가정에서 나름의 어떤 고난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갖고 있다. 또 그게 고난이 권세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써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이 늦게 오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에 결국 자기가 번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짓을 했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네가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따르고 그랬다면 너의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한 나라로 세웠을 건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므로 이제 너의 나라가 짧을 것이다. 당장 그 자리에서 뭐 죽이고 내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날벼락 박 내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시킨 게 아니라 처음 약속한 것은 지키게 해주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누리면서 야 봐라 아직도 내가 부귀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내 편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미안하게도 이미 하나님의 등불은 떠난 겁니다.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교회의 기름 부음을 표현할 때라든지 막 이 등잔불을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도 표현합니다. 사실 이 등불 바람 불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교회에서 직임을 받았다,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등불처럼 알아야 됩니다. 바람 불면 꺼질 줄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기름이 떨어지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기름을 끊임없이 쳐야 돼요. 즉 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질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권세나 능력이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 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등불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버린 줄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기름이 벌써 다 떨어져서 이제 가물가물하고 있는데 여전히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다 사울의 기름이다.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 자리에서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을 거라고 말합니다. 참 냉정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천지 만물이 운행되는 걸 보면요 얼마나 냉정한지 또 알 수 있어요. 정확하시고 철저하십니다. 정말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불쌍히 여기시지만 또한 동시에 이 참새 한 마리가 먹이가 되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도 우리 앞에 남아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또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또 표현하십니다. 그럼 왜 사울은 안 봐줬을까?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비록 내가 늦어서 안 됐지만 잘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표현들 하면 이렇게 작은 잘못도 어미꾸짖어 징계할 때가 있고 큰 잘못도 눈 감고 덮어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장차 영원한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은 잘못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로 왜 시범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시범 케이스. 이거 우리 시범 케이스에 안 걸리도록 해야 돼요. 이거 내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시범으로 나한테 하시는구나. 이번은 내가 못 넘어가겠구나. 또 이번은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이번엔 넘어가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한번 봐주시는구나. 이거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립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않고 믹마스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고 이것이 이유였다면 외적인 요인 때문에 져버린 거잖아요. 외적인 요인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제사를 내가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무엘도 그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감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데 내가 뭐라고 나서겠냐 하고 물러섰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단지 현실 상황의 문제 때문에 그냥 제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어용신앙이에요. 하나님께만 그냥 잘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해서 예배도 하고 제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또 감사하고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요. 이런 신앙에 이제 모범을 보이려고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고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다윗은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사건들은 하나님을 진정 믿느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진정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그렇지 않은 거짓 신앙 껍데기 신앙 어리석은 신앙 교만한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직분을 생각만 했고 자기의 권세만 생각했으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되어지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주님을 섬기기로 모양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가요?